프랑스의 유명한 순교자라고 일컬어지는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까? 세상에 뭐 다른 힘든 거, 어려운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어려울까? 가장 어려운가? 실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성찰해 보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이 시대 사회의 이 분위기 속에서 정말 점점 갈수록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 환멸, 고뇌, 번민, 후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하는 이런 넋두리 내지는 고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위기입니다. 그러면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높아질 만큼 우리 눈이 높아져 버렸어요. 높아질 만큼 우리의 이 귀가 높아졌고요. 입이 높아져 버렸어요. 높아졌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듣는 것, 보는 것, 먹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이미 세상의 그 좋은 것, 세상의 세상살이 탐닉하는 그런 수준으로 높아져 버린 거예요. 믿음 생활은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보는 눈도 낮아지고, 귀도 낮아져야 되고, 입도 낮아져야 되고, 우리 생각도 낮아져야 되고, 신앙생활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높아져 버리면은 자꾸 세상화되어 버려요. 세속화되어 버려요.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위기가 이 부분이에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왔어요.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선조들은 기쁨을 금치 못했어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전신을 주님께 불사르고 던져버렸던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우리 기독교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거부하는 순교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순교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하여 그들이 그 같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느냐? 낮아지는 삶을 살았었어요. 낮아지는 삶을 사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기쁨이 없어요.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영적인 기쁨을 언제부턴가 상실해버렸어요.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믿음 생활의 영적인 감격,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열정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40, 50년 전만 우리 한국교회 한번 돌아봅시다. 한국교회. 참
그때는 정말로 교회마다 저 자그마한 저 시골 교회도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인근 지역에 부흥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동네 20인이 밖에, 30인이 밖에 교회 성도들까지도 그 부흥회하는 그 예배당으로 다 몰려왔어요. 거기에 몰려와가지고, 뭐 예배 처소가 지금처럼 의자가 있습니까? 뭐 화찬란한 이런, 등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컴컴한 마룻바닥에. 그냥 사람이 인산 떼너럼을 하니까 창문에 글 담고 바로 촥 밖에 현관에 글 담고 가만히 깔고 앉아가지고 그때는 그야말로 찬송을 불러도 요즘처럼 뭐 좋은 악기들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 나와서 강대상을 두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뭐 10곡, 20곡씩 계속 찬양을 해도 참 박수를 치고 온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렇게 인근 교회에 부흥회를 하더라도 이렇게 수백 명의 인근 주민들이 동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감격적으로 그 집회에 참여. 일주일 가까이 집회가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같이 은혜를 받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콜레기를 데리고 눕혀갖고 잠을 재우면서도 은혜 받으려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감격했던 그때가 불과 뭐 한 50년, 40년 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오늘 우리가 정신앙생활에 그런 기쁨이 없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세상 가운데 다 뺏겨버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쓸데없는 것이 자꾸 치밀고 들어오잖아요. 정말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건데 그런 인식이나 경험이 이미 다 사라져버렸어요. 엎친 게 덮친 게 그대로 또 코로나까지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이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 마지막 남은 영적인 마지막 보루까지도 이제는 점령해 버려요. 이미 그것을 내어줘버린 그런 교인들이 허다하게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을 지켜야 되는데 마지막 영적인 보루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그냥 내어버리는, 던져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이런 인생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허다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같은 영적인 영역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사수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의지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마저 내어버린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붙들게 하는 그 근거 원천이 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 신령한 기쁨, 이것을 회복하려고 뭐든지 노력하십시오. 힘써 애써야 하셔야 돼요. 영적인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방법, 비결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같은 상황 속에 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읽어보시면은 이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기쁨과 유사한 단어들 무려 31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일명 기쁨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그것도 독방에 갇혀갖고 요셉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저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이 짧은 두 구절만 하더라도 이 기뻐하라는 말이 네 번이나 계속
계속 나옵니다. 기뻐하라. 오늘 보면 여러분 10절이야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그래서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 바울은 오히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상실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이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 우리 한국 교회의 마지막 신앙의 보루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신령한 기쁨.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존하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한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성도, 진짜 은혜를 잘 유지하는 이런 성도는요, 아무리 극한적인 상황을 만나도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은혜 있는 성도요.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하여도 은혜 있는 성도는 슬픈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어요. 슬픈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의 믿음의 시선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이 땅을 바라보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 있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거 누려보세요.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그 참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로마 제국 뭐 등등의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국들이 어땠습니까? 영원토록 지속했습니까? 지속하지를 못했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한시적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무리 건강해도 1세기를 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에요. 1세기 여러분 보세요. 수천 년 역사에 비하면 1세기, 100년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잠시 물든 마치 아침에 잠시 있던 그 안개와 같고 들풀과 같고 그 풀의 꽃의 영광과 같다. 한숨과 같다. 배틀에 지나가는 그 북처럼 빨리 지나간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쏟고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면요, 그 사람은 절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천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어스틴은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데 딱 하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그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우리의 도성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질지라도 유일하게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그가 진정한 기쁨이 뭔지 이 땅에 살때 진정한 행복자로서 그 같은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잘 아는
서울의 집사님 가정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어요.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는데 한국에서 이제 고위 공직자 생활을 하다가 자기 재산 다 정리하고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가죠. 이민을 가는 이제 목적이 한국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넓은 땅, 새로운 세계에 가서 한번 남은 노후를 편안하게 한번 살고 싶다. 또 캐나다는 아무나 이민을 안 받아줘요. 그때 당시에 재산이 한 5억 이상 돼야 이민을 받아줘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또 받아줘요. 네. 그런 조건이 아주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다 통과하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캐나다는 정말 엄청난 땅이 넓습니다. 예. 우리 한국과 비교하면은 1평방 킬로미터당 우리 한국은 491명이 살아요. 근데 캐나다는 33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100몇 대 1 정도 되더라고요. 방활합니다. 물도 풍성하고 이런 좋은 경치도 좋고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분이 뭘 했냐면은 할 게 없으니까 구멍가게가 있어요. 구멍가게. 자, 캐나다로 이민 올 때는 정말로 참 행복할 것이다. 잘 살 것이다. 왜? 여행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여행을 할 때하고 막상 내가 거기에서 살려고 결정하고 짐을 풀면 완전히 달라져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여행하고 다닐 때는 그렇게 참 캐나다가 수량도 풍부하고 광활한 숲도 있고 막 너무 자연 환경도 좋고 여기에 사람 살면 딱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짐을 풀고 가게를 운영하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가게 셔터문을 대신 열어줘야 되고 닫아줘야 되고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적막하고 결국 그분이 캐나다로 가서 몇 년을 살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여행을 갔을 때는 그렇게 좋았던 땅이 막 살려고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잠시 머물러 산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의 근거는 땅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바로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참 죄수 아닌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서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차디찬 그 로마에 한 평밖에 되지 않는 그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린다. 이 땅에서 바로 이 같은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심령에 기쁨이 흘러넘친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 참 갈수록 이 세대가 참 악화해지고 있어요. 우리 환경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뭐 이 질병, 전염병 문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자연 재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건,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대한민국 더 이상 뭐 금수강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앞으로 2030년 되기 전에 더 큰 그런 재해들이 일어난다. 이 자연과학자들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어제 유럽의 그린란드 그러면 유명한 참 만년설로 눈으로 덮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거의 다 녹아버렸어요. 해수면이 이미 그쪽 지역이 1.몇 m 높아져 버렸어요. 그게 다 녹으면은 해수면이
7m, 8m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 만년설 그 빙하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냥 민둥산 빙하가 녹으니까 나무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그냥 잿빛 허연 민둥산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게 그냥 빙하로 꽉 차있던 그 지역이 지금 다 녹아버렸어요. 폭포가 되었고 바닷가로 막 그냥 물줄기가 막 거세게 떨어지는. 그래서 전에 그 장을 보고는 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런 자연 환경들이 파괴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재해들이 나는 거예요. 자연 재해들이. 뭐 전염병은 둘째 문제예요. 앞으로. 지난주에 여러분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기둥이요. 토네이도가 되어가지고 며칠 동안 그 불기둥이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막 다 태워버려요. 자연재해요, 자연재해. 언제 우리가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현상들, 우리 주변의 현상들, 상황들을 바라볼 때 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희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하고 살자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어차피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이고 어차피 세상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에 구원자를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임박해졌는데 그때 교회가 할 일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우리 언제까지 코로나 앞에 위축되고 짓눌려가고 불불 떨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왈가불가 호들갑을 떨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험악한 세대가 오면 올수록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도 더 이상 저 세상 가운데 눈을 높이지 말고 우리의 코를 입맛을 높이지 말고 낮추어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낮추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비록 환난 가운데 이 시대에 이 같은 참 극박한 상황 속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그 중심에 이 같은 신령한 기쁨 바울이 경험했던 이 같은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그야말로 자족하는 만족스러운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